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약 신학연구 벌써 8번째 시간이네요. 절반이 지나고 이제 후반부로 들어가고 지난주에 중간고사 시험 보느라고 다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고 근데 몇 가지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아니 그렇게 메일로 보내라고 했는데도 도대체 카톡으로 보내시는 분들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리고 도대체 왜 시험지에 이름도 안 쓰고 말이에요. 학번도 없고. 참 찾아내느라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누군지. 그리고 또 메일 제목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목회반 누구, 신학반 누구 이렇게 좀 구별을 해줘야지. 그것도 없이 그냥 아무 제목도 없이 보내버리면은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이게 또 어떻게 찾아냅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좀 이렇게 좀 제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좀 시험제 형식도 좀 갖춰졌으면 하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또 한글 파일로 분명히 내가 한글로 보내주는데 PDF로 보내주는 분은 또 왜 그러는 건지 제발 제가 다음번에는 제가 하라는 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좀 이렇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시험 보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시험 성적은 그냥 다 잘 드릴 거예요. 잘 드릴 건데 이렇게 제가 보니까 평소에 이렇게 필기 열심히 하신 분들은 열심히 답을 잘 정리하셨고 필기를 열심히 안 하신 분들은 조금 이제 부족한 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만 좀 참조해서 이렇게 조금의 이제 차등은 두겠지만 대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잘 학점은 드릴 테니까 학점은 염려 마시고 우리 남은 시간들도 열심히 듣고 또 여러분들 실력으로 잘 승화시키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시험 보느라고 힘드셨기 때문에 오늘은 선물을 드릴 거예요. 어떤 선물이냐면은 오늘 강의는 뭐 노트 필기에서 강의안 제출 안 해도 됩니다. 제가 보내드리는 그냥 강의안 읽어보시고 그리고 영상을 그냥 잘 시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이제 과제가 없는 거니까 편안하게 강의 영상만 시청하시고 언약에 대해서 잘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제가 보내드린 강의안 펴놓으시고 또 한쪽에는 언제든 참조할 수 있도록 성경 제 이제 갖다 놓고 우리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언약이라고 하는 주제는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이르까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흘러내려가는 신학 사상이 언약이죠. 이 마이크를 안 하고 있는데 잘 녹음됐나 모르겠어요. 잘 녹음됐을 거예요. 이제 잘 들리죠? 더 지금 제가 깜빡하고 마이크 하고 하는 거를 이제 잊어버렸네요. 뭐 얘기하다가 언약 구약 성경뿐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주제로 이제 쭉 흘러내려오는 사상인데 자, 오늘 언약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한번 해봅니다. 자, 언약. 제가 처음 전임 사역할 때만 하더라도 그때가 벌써 이제 20년 전만 하더라도 교회에서 분위기가 어땠는가 하면은 사역자가 뭐 너무 자기 가족을 이렇게 챙기고 이러는 거를 성도들이 이렇게 썩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우리 애기가 이제 내가 3살 때, 4살 때 요쯤이었는데 굉장히 이제 어리고 제일 예쁠 나이잖아요. 제가 이제 주일날 먼저 이제 교회를 가서 사역을 하고 있었고 제 아내가 이제 우리 딸을 이제 꼬맹이를 데리고 이제 교회를 왔는데 우리 아이가 저를 보자마자 아빠니까 너무 반가워서 두 팔 이렇게 벌리면서 아빠 하면서 이제 막 저에게 이제 달려오는 거예요. 아장아장 하면서.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냐면은 모른 척하고 다른 데로 그냥 가버렸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좀 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만 해도 사역자가 자기 자식을 너무 교회 안에서 예뻐하거나 이러는 거 성도들이 정말 싫어하던 시대였고 또 선배 목사님들 또 담임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되게 섭섭해하는 게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데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빠가 모른 척하고 가니까 얼마나 그 어린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있겠어요. 자, 참 마음이 제가 그때 아팠는데 그렇다고 제가 제 아이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교회 안에 있으면은 안 그런 척해도 그냥 제 아이만 자꾸 보이고 제 아이에게 아무래도 더 큰 사랑과 애정이 가죠.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쩔 때는 그럴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자기 자녀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범죄했을 경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을 경우 우리를 외면하실 때도 있고 심판하실 때도 있고 아주 큰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두게 하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런다 할지라도 비록 심판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은 절대 변함이 없다는 거.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과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싶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으셨는데 그 관계가 무엇인가 하면은 언약 관계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 관계를 맺음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백성들이 되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무한히 사랑하시고 변치 않는 사랑과 은혜로 돌봐주시고 또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에게 충성으로 나아가야 될 그런 관계가 성립이 됐습니다. 자, 그게 바로 이제 언약 관계인데 자, 그래서 언약은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너무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죠.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너와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싶어서 너와 아주 특별하고 친밀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맺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맺은 관계가 바로 언약 관계입니다. 언약. 자, 그래서 언약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절대 빠질 수 없는 마음이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헤세드라고 하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자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유지되어 간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실을 이제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과 백성들과 언약을 맺게 되는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그냥 그 강의안에 나온 거대로 그냥 이게 간단하게 이렇게 알기 쉽게 이제 설명하는 식으로 오늘은 이제 수업을 진행할 테니까 여러분들 이제 쭉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편안하게. 자, 먼저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게 된 배경은 뭐냐면은 사람들의 계속되는 뭐가 있습니다. 뭐가 있나요? 죄가 있죠. 죄가 계속해서 진행되려 합니다. 근데 이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바라보시면서 계속해서 변치 않는 마음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다시 새로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언약을 계속해서 맺으시는 그 배경이 인간의 계속되는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창조 때의 세상으로 새롭게 재창조해 가시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와 하나님의 그 인류에 대한 사랑을 엿볼 수가 있죠. 자, 제일 처음 맺은 언약이 어떤 언약입니까? 아담과 맺으신 언약이죠. 자, 아담과 맺은 언약은 뭡니까? 언약이라기보다는 그 아담에게 주신 축복을 통해서 강의한 그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풍성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죠. 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약속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또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에게 주신 그런 권한이자
축복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세상을 더 풍요롭게, 더 아름답게, 더 복되게 가꾸어 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언약이 바로 아담과의 언약입니다. 자, 그런데 아담과 그 후예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그 언약의 마음, 이런 계획들을 성실하게 이끌어가지 못하죠. 계속되는 죄가 일어납니다. 아담이 그 가인과 아벨을 낳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셋이 아벨 대신에 낳은 셋이 그 자녀들을 쭉 낳고 이제 번창해 나가는데 이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과 통혼을 하면서 계속해서 세속에 물들어가는, 죄에 물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무엇이 나타나죠? 홍수가 나타나죠. 홍수가.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다시 세상을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새로운 창조에 대한 계획이 나타납니다. 자,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는데 노아하고 어떤 언약을 맺나요? 그 심판 후에 이제 노아를 기억하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상황이 반전이 된다고 지난번에 이제 이야기 나눴죠. 자, 반전이 되는데 노아를 기억하고 은혜를 베푸시면서 노아와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무지개가 그 무지개가 아니라 원어로 보면 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활. 이런 모양으로 생긴 활, 뭐 이제 활줄이 있고, 자, 근데 이 활이 어디를 향해 있냐면은 세상 밖으로 향해 있는 거예요. 이 무지개 언약의 그 노아 언약의 그 중심이 뭡니까? 내가 다시는 물로써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활을 두셨는데 우리는 이 활을 이제 무지개라고 생각하는데 활이 세상을 향해 있는 게 아니라 반대로 세상 밖으로 향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세상 밖으로, 오히려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 있어요. 누가 대신 이 심판을 받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대신 심판을 받으신 사건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로 인해 일어나는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는 거죠. 이 인류와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면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미 아주 오래 뒤에 일어날 수 있는 그 일들을 지금 예비하고 계십니다. 자, 노아 언약이 이렇게 맺어지고, 근데 여기서 또 사람들이 계속해서 범죄하죠. 어떻게?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또 창조 질서에 이제 도전을 하면서 계속해서 반역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날 한 민족과 이제 언약을 맺으시는 거죠. 자, 우리가 창조 공부하면서 공부했던 내용인데 창세기 11장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할 때 그 시점에서 바벨탑을 쌓고 족보가 쫙 등장하면서 아브라함의 족보로 11장이 끝이 납니다. 이건 뭘 상징한다고 했어요? 소망, 희망이 있다는 거죠. 어떤 희망? 비록 바벨탑을 쌓으면서 계속해서 사람이 범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에 성실하지 못합니다. 당장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해도 아무 뭐라고 불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탑 사건을 마무리 짓는 11장의 족보가 아브라함으로 끝을 낸다라는 것은 아직도 인류에게 새로운 소망이, 희망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사람은 계속해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계속 파기하고 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태어날 모든 그 후손들과 민족들을 통해서 새롭게 언약을 맺고 새롭게 새로운 세상을 다시 창조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내가 너로 하여금 밤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후손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씨,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죠. 그 또 무슨 약속을 합니까? 너의 수많은 후손들이 살아갈 하나님 나라의 땅을 약속합니다. 영토를. 그리고 뭐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복에 대한 약속도 하는데, 이 모든 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나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통해서 이 모든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성실하게 지켜져 나갑니다. 자, 그러고 나서 어떤 언약이 나오나요? 성경에는 시내산 언약. 모세 언약이라고도 하고 시내산 언약이 나타나는데, 자, 시내산 언약은 뭐예요? 한마디로 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하나님 나라의 땅과 씨에 대한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이루어져 갈 것이라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이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어떻게 이 언약이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언약이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이 시내산 언약은 우리 뒷부분에 좀 나중에 쉬었다가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는 한 민족을 통해서 수많은 별과 같이 모래알처럼 그렇게 번성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그 옛날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제는 이끌어 가시겠다,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시내산 언약을 맺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나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난 다음부터도 계속해서 반역합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언약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런 중에 사사시대를 거쳐서 왕정 초기 시대를 거쳐서 이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또 언약을 맺어줍니다. 내가 너의 집이 영원하게 할 것이고 너의 나라가 영원하게 할 것이라는 다윗 언약.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또 다윗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약속이 되어지죠. 근데 다윗의 약속, 이 다윗과의 언약이 어떻게 됩니까? 다윗 언약은 하나님이 다윗 한 사람과의 그 언약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다윗의 모든 후손들, 다윗의 씨를 통해서, 다윗의 몸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후손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성실할 때 이 언약이 지켜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후손들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계속되는 범죄와 그 왕들의 역사를 볼 때 계속되는 범죄와 우상 숭배와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바벨론과 아수르를 통해서 남과 북을 멸망을 시키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자, 그러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언약을 맺어주시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새 언약의 그 중심 주제는 뭡니까? 이 언약은 예전에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돌판에 새겼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들의 마음판에 이 언약을 세워서 너희들이 영원히 이 언약을 파기하지 못하게, 깨트리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언약을 허락하십니다. 이 새 언약이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언약을 완전하게 이루어 주시는 새 언약으로 등장을 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런 언약의 배경들, 하나님께서 매번 언약을 새롭게 갱신해 주실 수밖에 없었던
새롭게 언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이 자, 요렇게 이제 진행되어 갑니다. 결국 이 가운데 다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계속되는 심판과 함께 계속 새롭게 맺는 이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변찮는 헤세드의 사랑과 은혜가 계속해서 언약을 통해서 지금 이어져 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언약이란 결정적으로 뭡니까? 언약이란. 자, 언약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적인 관계. 공적인 관계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공적인 관계가 무엇으로? 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 자, 다시 한번 말해요. 언약이란 그냥 말로 맺는 말의 약속이 아니라 언약 당사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적인 관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공적인 관계가 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말로 구두로서 하는 약속이 아니라 법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야라는 것을 법적인 근거로 세워주는 게 바로 언약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언약은 오경에서 이제 3번 나오죠. 어디서 한 번 나오죠? 창세기 15장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씨와 땅을, 하나님 나라의 씨와 땅을 이제 준비하시는 차원의 이제 언약이 나오고, 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는 특히 이제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체결된 신해상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씨가 어떻게 완성되었는가 확인시켜 주죠. 뭘 통해서? 민수기에 나오는 2번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자, 신명기에서는 또 어떻게 나오나요? 하나님 나라의 땅이 완성되는 모압 언약이 또 나타납니다. 물론 그 하나님 나라의 땅은 언제 완성이 되나요? 여호수아 전쟁을 통해서 여호수아 시대 때 이제 하나님의 땅은 그 완성이 되지만 이미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은 그 땅에 대한 약속은 이미 신명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언약은 고대 근동에서 이제 3가지로 유추할 수 있어요. 이제 3가지 이제 고대 근동에 3가지 언약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결혼 관계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 또 2번째는 뭐가 나옵니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의 양자가 되는, 그래서 공적으로 이제 부자 관계가 되는 그런 이제 관계가 나오고, 또 3번째는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 조약을 맺는 거죠. 일종의 주종 관계. 자, 이런 이제 관계가 형성되는데 성경에 나타나는 언약은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요? 그 3번째.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조약을 맺으면서 주종 관계를 이루는 것과 이제 흡사한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이 고대 근동의 조약과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그건 엄청난 차이가 뭐냐면은 언약이 파기되었을 때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회복의 방법이 뭡니까? 제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이 계속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언약이 자꾸 파괴되고 깨어집니다. 근데 이 언약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제사라는 거예요. 제사. 레위기에 나오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자, 이 제사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 이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제사가 감당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그 고대 군동에서는 제사를 통해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제사가 화가 난 자기 신을 달래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는 그런 의미의 제사가 아니라 죄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부어지게 하는, 그 은혜를 다시 경험하게 하는, 부흥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는 그 수단으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제사라고 하는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성경 전체에 흐르는 언약 신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 자, 언약은 오경의 기초가 됩니다. 오경은 세 파트로 나누어질 수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 이렇게 세 파트로 이제 나눠질 수 있는데, 자, 창세기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우리가 창세기 그러면은 이게 창조의 이야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 나라의 씨와 땅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준비되고 예비되어 가는가라는 과정을 그린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시간적으로는 과거죠, 과거. 근데 공간적으로는 어디예요? 다가오는 가나안의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죠. 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씨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인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을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언젠가요? 현재죠, 현재. 이 광야에서 현재. 공간적으로는 어디죠? 지금 현재의 광야와 이제 앞으로의 모압 땅의 관점에서 이것이 이제 기록되어지고 서술되어져 갑니다. 신명기는 또 어떤가요? 하나님 나라의 땅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완성되어지는 것을 이제 나타내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 시간적으로는 어딘가요? 미래, 앞으로 이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공간적으로는 가나안 땅의 입장에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오경의 궁극적인 신학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씨, 땅, 뜻이라는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 언약으로 현실 속에서 이제 역사적으로 형성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자, 그러면 언약과 율법과의 관계를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사람들이 언약에 대해서 혼동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언약을 그냥 법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법. 자, 그런데 이 법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국가가 법을 정해줬단 말이에요. 그럼 국민들만 이제 법을 지켜야 되는데 일단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언약은 백성들의 입장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지만 하나님도 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법입니까?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약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돌보고 보호해 주실 의무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언약과 율법은 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 한번 쭉 읽어볼까요? 율법은 언약이라는 공적인 관계가 형성된 후에 그 언약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자, 뭡니까 이게? 율법. 십계명을 비롯해서 거기에 파생된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이 언제 지켜지는 거예요? 왜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율법을 지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한마디로 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남편이 아내에게 지킬 법도가 있는 것이고 아내가 남편에게 지킬 법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이 법의 상위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예가 뭔가요? 출애굽기 16장, 17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고기 달라고 막 이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때는 언약이 체결되기 전이기 때문에 엄격히 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불신하는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언약이 체결되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에서 체결되고 난 다음에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역시 고기와 만나 먹는 문제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역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때는 이 문제가 생기자 하나님께서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근거가 바로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에 나타나는 시내산 언약을 맺었던 그 기점으로 그 이전과 그 이유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구약의 율법은 무엇에 근거하고 있다? 언약에 근거를 하고 있다. 그래서 고대 근동법과는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고대 근동법은 어떻습니까? 왕이 법을 선포하면은 무조건 백성들이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현대법은 어떻게 되나요? 국회를 통과하면은 그때부터 법이 지켜져야 됩니다. 근데 구약의 법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구약의 율법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토라, 율법의 뜻이 뭡니까? 가르치다, 가르침, 이런 뜻을 갖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것. 자, 오경법에 그렇다면 구체적인 내용은 또 뭔가요? 자, 오경법은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이 가진 그 법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 시내산에 주신 언약과 그리고 40년이 지나서 모압 평지에서 다시 한번 주시는 그 법으로 이제 구성되어진 게 이제 오경의 법입니다. 자, 시내산 언약법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의 법일까요?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의 법이 바로 시내산 언약법이고, 출애굽기 25장에서 민수기 10장까지의 제사법에 대해서 이제 쭉 이제 연장돼서 나오는데, 이 제사법은 뭐예요? 언약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 인간의 실수로 파괴되었을 경우에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편을 주신 법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이제 제사법이죠. 자, 모압 언약법은 신명기 5장의 십계명과 또 12장부터 26장의 법이 있는데,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언약갱신과 함께 주어지는 법으로서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의 이 법을 대체하거나 좀 더 확대하고 발전시키는 법이 바로 모압 언약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의 근원으로서의 언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데, 오경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언약이? 자, 창세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는 창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 같지만, 창세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가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그 백성인 이스라엘이 어떻게 형성되어야 되는지, 형성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와 그 과정에 대해서, 그 이유와 발음이 안 돼. 이유와 과정에 대해서 창세기가 지금 자세하게 다뤄주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한 것처럼 계속되는 죄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되는 또 새로운 창조를 통한 언약 수립을 통해서 결국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과 한 민족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 언약이 어떻게 형성되어졌는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형성되어졌는지를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자, 그래서 이런 거죠. 70명의 그 야곱의 가족이 어떻게 해서 애굽으로 넘어갔으며, 이 가족들이 400년 뒤에 이렇게 수많은 후손으로 번창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원인을 또 제공해 주는 책이 창세기고, 막벨라구를 아브라함이 23장에서 사죠. 거의 그 바가지를 쓰면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큰 돈을 주고 굴 하나를 삽니다. 자, 근데 이런 법적인 근거 때문에 훗날 400년 뒤에 가나안 땅, 그 땅에 사는 모든 민족들이 다 심판받고 쫓겨나감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400년 전에 이 땅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어떻게 해서 차지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그 원인과 배경을 제공하는 책이 역시 창세기라는 책이죠. 또 역시 4명의 족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구성되어진 이 창세기가 그저 이 족장들의 뭐 위대한 설화나 그런 업적에 대한 이것을 찬송하는 그런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이 이런 족장들과 그 후손들을 통해서 어떻게 진행되어져 갔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룬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자, 출애굽기는 또 어떤 책인가요? 우리가 출애굽기 그러면은 이집트를 탈출한 이야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셨는가,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이유가 뭡니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기 위해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자, 레위기는 또 어떤 책인가요? 레위기는 정말 많은 제사법과 이제 성결법 이런 이제 율법들이 등장을 하죠. 자, 근데 이런 율법이 그냥 단지 지켜야만 되는 율법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이 파기되었을 때 이것을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 바로 레위기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이제 레위기라는 책이에요. 민수기는 뭡니까? 2번의 인구조사가 나오죠. 1장에 한 번, 26장에 한 번.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게 뭐예요? 그 옛날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수많은 후손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봐라!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 나라의 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제 민수기입니다. 자, 그런데 단지 숫자가 많아졌다라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 그래서 민수기에는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14장에 가데스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한 사건이 나오죠. 근데 그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왔던 단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라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이제 민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도 그렇죠. 교회가 덩치는 커지고 성도는 많아지고 참 좋죠. 겉보기엔 참 좋습니다. 근데 성도가 10,000명이 되면 뭐하고 10만 명이 되면 뭐합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성실하게 지켜가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몇 명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노뎀교회 성도들이 출석 인원, 제적 인원 똑같습니다. 12명인데 이 12명이 저는 참 귀하게 생각되는 게 지난 코로나 그 사태를 지나면서도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 개척교회라서 그 100명 미만의 교회라서 그런 인원수가 20명 이하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냥 12명이 다 나와서 방역 잘하고 마스크 잘 쓰고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분도 낙오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이야말로 진짜 성도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들의 문제가 뭘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대형 교회들, 또 중소형 교회들, 그래도 성도가 몇백 명 이상 있는 이런 교회들이 코로나 방역법 때문에 그동안 뭐 50명 이하, 뭐 몇 명 이하 이런 이제 규약을 받았잖아요. 이것과 함께 지금 교회를 아예 나오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해결되더라도 쉽게 이 사태가 회복될 것 같지가 않은데 바로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성도와 그냥 주일날만 무늬만 성도였던 사람들을 구분해내는 그런 과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해서 볼 때 숫자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성실하게 지켜가는 사람, 그 사람만이 진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고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 자, 신명기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언약과 함께. 신명기 그러면 우리가 모세의 설교다. 모세가 다시 한번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다시 한번 강론하는 그런 율법에 대한 책이다. 또 언약 갱신에 대한 책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언약이 갱신되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상황이 여러 가지 변했습니다. 먼저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었고 새로운 2세대가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또 이제 언약의 중재자 역할을 했던 이제 모세도 이제 곧 죽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모압에서 뭘 하는 거예요? 언약의 핵심인 법적인 요소를 새롭게 이제 다시 한번 만들어주는 거고 여호수아는 세겜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언약의 제의적인 요소를 다시 완수하도록 하는 책이 바로 신명기라고 하는 책이죠. 자, 그래서 오경은 한번 읽어볼게요. 다양한 장르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근본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의 진행이 서술된 역사서다라는 것. 그리고 이 역사는 우주의 역사나 한 민족의 형성 역사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는 것. 그런데 이 역사는 그냥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통해서 이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경의 마지막 책 신명기에서 모든 것이 깨끗하게 완성되고 다음의 역사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압 언약의 법적인 부분은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나 그 언약의 제의적 부분은 가나안 땅 세겜에서 이루어질 미래의 것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루어갈 것인가에 대한 과제를 그 뒤에 이제 남겨두게 되는 것이죠. 자, 언약과 역사서와의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는 여호수아부터 열왕기하까지 자, 여호수아부터 이제 왕정이 시작되기 전 사무엘서까지의 기간이 400년. 왕정의 기간이 400년 이렇게 또 나누어지죠. 먼저 사사시대를 한번 보면은 초대 사사였다라고 할 수 있는 여호수아 이제 말기에 이제 정점이 이르죠. 왜? 땅을 정복하고 땅을 차지하는 사건들이 사사시대의 최고 정점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그 이후의 시대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12지파로 구성되었던 하나님의 나라 이 언약 공동체가 내전을 통해서 베냐민이라고 하는 한 지파가 거의 멸절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왕정이 시작되기 전까지 400년 기간 동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여호수아 시대 때 정점을 이루었다가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계속해서 하강곡선을 긋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그 원인이 뭐냐는 거지. 그 원인은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여호수아부터 사무엘서까지 400년의 기간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뭘 통해서 알 수 있나요? 특히 사사기의 순환 구조 있죠.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이 심판하죠.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살려달라고. 뭐 기도한다고 하죠. 부르짖습니다. 그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어떻게? 사사를 보내서 대적들을 딱 물리치고 사사가 다스리는 동안은 이 땅에 평화가 옵니다. 사사가 죽습니다. 자, 그럼 다시 죄짓고 심판, 기도, 구원 계속 대표해요. 계속. 이런 과정들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 때 땅을 정복하면서 정점을 찍었던 이 사사시대의 역사가
계속되는 언약에 대한 그 불성실함과 반역 때문에 계속 하강국서를 긋고 있다는 거죠. 자, 왕정 시대는 어떻습니까? 사울,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또 솔로몬 시대를 통해서 나라가 정점을 찍게 되죠. 다윗 솔로몬 시대 때.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나라가 분열되면서 각각 남과 북이 나누어져서 계속되는 하강곡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나라가 아예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냐.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와 바벨론은 어떤 역할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그저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했던 하나님 나라의 땅이 회복의 시간을 갖게 되죠. 그 땅에서 끌려감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땅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죄와 범죄들이 깨끗하게 물러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땅이 정화되고 회복을 맞이하는 시간을 갖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씨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전쟁들을 통해서 아주 못된 씨들은 싸그리 하나님께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땅과 새로운 씨에 대한, 새로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창조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시기가 바로 바벨론 포로 시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역사서 여호수아와 열왕기 하까지의 이 기록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최정점을 찍었다가 이렇게 하강곡선을 기으면서 결국은 멸망이라고 하는, 심판이라고 하는 이런 비참한 신세가 되지 않았냐라는 것을 보여준 책이 이제 첫 번째 역사서와의 관계죠. 자, 두 번째 뭡니까? 언약과 역대기적 역사서와의 관계. 역대기적 역사서는 뭡니까? 역대기 상부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자, 요건 또 어떤 관계가 있나요? 여호수아, 열왕기하 요 시대와는 좀 다르죠. 왜?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하까지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성실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납니다. 근데 역대기서부터는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은 이제 심판은 받았고 다시 하나님의 자비를 통해서 회복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죠. 새로운 언약에 대한 소망이 나타나는 거죠. 역대기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자, 과거의 역사를 정리하면서 이스라엘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다룬 책이 이제 역대기인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역대기에서 다윗이 그토록 꿈꿨던 것, 그리고 그 다윗이 꿈꿨던 것을 솔로몬이 이루는데 그게 뭡니까? 성전 건축이죠. 성전 건축이 왜 중요합니까? 성전 건축을 통해서 누구를 예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했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했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의 삶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죠. 역대기는 아마 포로 이후에 기록된 책으로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데, 역대기를 통해서, 역대기서는 열왕기서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북왕국의 이야기는 전혀 다루지 않습니다. 왜? 북왕국에는 이게 없어. 성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올바르게 제사하고 예배하는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북왕국의 역사는 생략해 버리고 남왕국의 역사,
특히 다윗과 솔로몬의 업적을 굉장히 부각시키는 거예요. 왜? 성전을 지어서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다 마련해 놨고 솔로몬은 직접적으로 성전을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할 수 있도록 올바른 제사가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그 왕이 바로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거죠. 그래서 역대기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건 뭡니까? 이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뭐 하라는 거예요? 빨리 성전도 짓고 성전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타난 책들이 뭡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죠. 에스라, 느헤미야하고는 언약이 어떤 관계가 있나요? 일단 에스라는 종교 지도자였고 느헤미야는 정치적 지도자였습니다. 제가 그냥 중요한 거 설명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에스라는 뭐 했어요? 중단된 성전을 건축했죠. 느헤미야는 뭐 했어요? 성벽을 건축했죠. 예루살렘 성벽을. 자, 여기 어떤 의미가 있나요? 종교 지도자였던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을 마무리시키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할 수 있도록 정치적으로 안전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 성벽을 쌓으면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만든 지도자가 정치적 지도자가 느헤미야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종교적인 여건, 정치적인 여건을 마련해 준 사람들이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라는 거예요. 에스더는 뭡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페르시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가, 또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책이 이 세 권의 책이죠. 특히 에스더서는 뭡니까? 마치 애굽을 탈출할 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에스더서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루아침에 말살당할 수 있는 위기에 빠지게 되죠.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인도해냈는가라는 것을 말해준 책이 에스더서죠. 에스더서. 자, 시가서와의 또 관계를 봅니다. 언약과 시가서의 관계. 시편과의 관계를 한번 보시면은 시편의 장르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적 통치와 창조 섭리에 대해서는 찬양시로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대해서는 감사의 시로 이제 반응을 했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언약적인 저주로 심판을 내렸을 때는 어떤 시로? 탄원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막 이런 탄원시 같은 호소하는, 또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기대에, 또 심지어 이스라엘이 완전히 끝장났을 그럴 때도 가능한 것, 하나님과 이스라엘 어느 편에서도 끊을 수 없고 변할 수 없는 언약관계 때문이라는 것을 시편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지혜시는 어떤 그 역할을 하나요? 의, 죄, 이 문제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시내산에 처음 만나 언약을 맺으면서 경험한 그 여호와를 향한 두려움, 그 두려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거기서 선포된 언약법을 순종하는 삶의 산이의 여부가 선과 악이 됨을 고백하는 시가 지혜시죠. 독립적인 시편들도 있는데 이런 시들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역사 속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적인 삶의 다양한 모습들을 소개하고 있고, 여호와의 토라에 대해 관심 있는 토라시도 있죠. 이런 토라시들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단순한 토라, 율법이 아니라 언약을 유지하기 위한 법, 언약법으로서 이스라엘의 기둥임을 나타내는 시들이 바로 토라시죠. 지혜서와 또 언약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잠언서 먼저 청년기의 지혜다라고 했었는데, 잠언서의 주제가 뭡니까?
지혜, 모든 것이 법과 원칙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선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악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결과가 나타나는데 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면은 윤리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않느냐로 이러한 판단이 나타난다는 거죠. 욥기 장년기의 지혜입니다. 왜 의인이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문을 던지죠. 이때 사람이 빠질 수 있는 경험, 또 좌절, 절망, 자포자기 이런 것들, 이런 모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부족에서 나타나는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걸 막는 진정한 지혜가 어디서 오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나타난다. 전도서 참 노년기의 지혜죠. 전도서 모든 게 다 헛돼. 자칫 잘못하면은 허무주의, 타락한 삶으로 빠져들 수 있어.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막아낼 수 있는 진정한 지혜가 어디에 있느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 말하자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에서 이 지혜서가 계속해서 주제를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는 것, 이 주제가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언약의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적 이 약속과의 이 언약 관계 속에서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서 전반서에 걸치는 주제고 그 주제가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의 기초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언서와의 관계는 어떤가요? 예언자들이 개혁의 소리를 높일 때마다 도대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선포를 하고 있느냐. 자,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예언서의 선포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한데 예언서의 선포 내용은 그들의 활동 시기와 상관없이 다음에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죠. 뭡니까? 정죄, 심판, 그리고 회복. 소망이죠, 소망. 정죄는 어떤 기준으로 선포가 되나요? 언약법을 지키지 않았음에 대한 그런 정죄죠. 단지 제사법 지키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범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어기는 것, 우상 숭배, 또 사회적인 그 정의를 무너뜨리는 모든 행동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들 하면서 하나님과 사랑과의 관계가 언약 관계가 다 어긋나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심판의 내용은 뭔가요? 오경에 나타난 언약적 저주죠.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나타난 저주를 근거로 이제 심판을 합니다. 결국은 전쟁에서 질 거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파멸될 것이고 이런 것들. 자, 소망, 회복의 내용은 두 가지죠. 첫째는 조건적인 회복과 소망. 너희가 지금이라도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바로 회복시켜 줄 거야. 조건적인 희망.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는 무조건적인 희망과 회복을 약속합니다.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무조건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야.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냥 주신다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회복과 소망과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하고 잠시 쉬었다가 우리 신해산 언약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쉬고 여러분들 영상은 계속 연결돼서 강의하고 좀 이따 뵙겠습니다. 저는 잠시 쉬었다 왔고 이제 신해산 언약에 대해서 좀 강의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서 오래간만에 강의안을 보면서 조금 읽어가면서 했더니 더 어색하고 더 불편한 것 같아요. 그냥 제 원래 방식대로 그냥 강의안 안 보고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훨씬 편한 것 같습니다. 신해산 언약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신해산 언약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하면은 제 석사 학위 논문이에요. 그 논문에서 그냥 오늘 강의할 내용만 이렇게 짧게 편집해 갖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편집해서 이제 강의안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신해산 언약에 대해서 한번 우리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신해산 언약 강의하기 전에 여러분 출애굽기 하면은 떠오르는 사건이 뭐가 있을까요? 출애굽기. 누가 뭐래도
홍해. 그쵸? 너무 드라마틱하잖아. 홍해 사건은. 열재앙. 이것도 애굽에 내리는 10가지 재앙 보면서 하나님의 참 무한하신 능력과 그 위대하심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뭐 여기에는 뭐 메추라기, 만나, 먹는 문제도 나오고, 뭐 광야 생활도 나오고, 성막도 나오고, 참 모세가 소명 사건도 나오고, 처음에 바로 왕이 히브리 남자애들 다 주려했을 때 모세가 정말 극적으로 정말 한편의 무슨 드라마처럼 구원받는 모세의 구원 이야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주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그 영화를 보더라도 특히 10개 같은 영화 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출애굽을 하고 나서 영화나 뭐 어떤 뭐 드라마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냥 끝이 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10가지 재앙을 쫙 내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탈출을 하고 애굽의 바로 왕이 병거 부대를 끌고 막 쫓아갑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야 지팡이 들어 했더니 딱 드니까 홍해가 쫙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라진 홍해사를 싹 지나가는데 좌우에 물벽을 쌓아서 엄청나게 높은 물벽이 좌우로 형성이 되고 그래서 아마 인류 최초의 수족관이 생기지 않았을까. 지나가면서 막 이제 그 옆에 이제 물벽 속에서 이제 지나다니는 물고기도 보고 막 이제 그러면서 이제 조개도 죽고 뭐 이제 체험도 했겠죠. 아, 조개는 안 주웠겠다. 이게 마른 땅으로 지나갔기 때문에 뻘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개는 없었을 것 같고. 어쨌든 이런 신비한 체험들을 통해서 놀라운 체험들을 통해서 홍해를 딱 건너고 합니다. 애굽의 바로왕과 모든 이 병거 부대가 막 뒤쫓아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어떻게 만들어요? 물벽을 그냥 한 번에 엎어갖고 애굽의 모든 군대와 또 바로왕을 물속에 빠져 죽게 만듭니다. 이야, 이게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막 찬양을 하고 또 아이고 오늘 참 모세의 찬양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시작한다고 했는데 깜빡했네. 네, 다음번에 기억했다가 모세의 찬양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모세가 찬양을 하고 미리암이 찬양을 하고 여인들이 화답을 하고 하면서 막 이제 찬양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정말 이 홍해 사건이 그렇게 대단해 갖고 이게 출애굽기의 주제. 그래서 영화는 빠져 죽은 그 애굽의 군대들을 저 바다 건너편에서 모세가 딱 내려다보면서 반대편에서는 태양이 쫙 떠나면서 웅장한 음악과 함께 영화는 쫙 끝이 납니다. 정말 출애굽기가 애굽을 탈출하는 이야기를 다룬 책이냐?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냐? 그래서 홍해 사건이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대답은 뭡니까? 아니죠. 왜? 출애굽기 전체 분량을 봤을 때도 출애굽기는 40장까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는 이야기는 14장, 15장 중반부에서 완전히 끝이 납니다. 그 뒤에는 정말 더 다양한 주제, 더 중요한 주제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출애굽기의 주제가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가 뭐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의 가장 핵심적인 본문은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의 내용입니다. 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그런 19장에서 24장까지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단 하나의 이유. 시내산에서 뭘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을 탈출하신 이유가 시내산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기 위해서였고 이 이후의 역사는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19장에서 24장에 나타나는 시내산 언약이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지금 출애굽기라고 하는 책명이 붙어 있지만 출애굽기라고 하는 책 그 제목보다는 시내산 언약기라고 하는 제목이 훨씬 더 타당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우리는 시내산 언약, 출애굽기 안에 있는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한번 이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성경 본문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19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쭉 3개월 동안을 인도하시는데, 자, 본문 한번 볼게요. 19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자, 애굽을 떠난 지 얼마나 됐대요? 3개월.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는 뭔가 아주 특별한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암시를 주는 숫자가 바로 3입니다.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른 그런 그 인생이 되고 또 상황이 되고 뭐 이렇게 된다는 걸 이제 보여준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이삭을 모리아산에다가 번제로 바치려고 며칠 동안 갔어요? 3일 동안. 그렇죠? 예수님이 무덤 속에 며칠 동안 있었어요? 3일 동안. 그래서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뭔가 새로운 역사의 전환점을 암시할 때 3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자, 애굽을 떠난 지 탈출한 지 3개월째 되던 날에 드디어 어디 도착을 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을 합니다. 이제 뭔가 새로운, 지금까지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건, 새로운 환경, 새로운 것들이 이제 준비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겠죠. 자, 계속 이제 말씀을 봅니다. 2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그들이 느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앞 장막을 치니라. 3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먼저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 가서 전해 라고 하는데, 지금 모세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건가요? 일종의 중개자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 부동산, 예를 들어서 전셋집 계약하려고 그러면은 부동산 가서 부동산 업자를 통해서 이제 전세 계약을 맞는데, 중간에서 이쪽 편과 이쪽 편을 좋은 조건이 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중개자잖아요. 모세가 지금 중개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고대 조약에서 중재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중간에서 상대방의 조건을 잘 조율해서 이것을 가장 서로에게 이득이 될 수 있도록 조건을 잘 맞춰서 중간에서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는 중재자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지금 모세가 뭘 하고 있냐면은 그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전하라고 합니까?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왜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요? 자, 야곱의 집이라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이미 400년 전에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건너왔던 그 야곱의 자손들이 바로 지금의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거고, 그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라는 건 뭡니까? 그 70명의 가족들이 이렇게 번창하여서, 내 약속대로 이렇게 번창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이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면서 이 언약의 근거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 조상들에게 했던 하나님의 약속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죠. 그만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어떤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딱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절 말씀 한번 볼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어떻게 행했나요? 10가지 재앙을 내렸고, 그쵸? 홍해에서 다 빠져 죽게 한 거.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자,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었다. 이 뭔 말입니까? 여러분, 독수리의 특징을 알아야죠. 독수리는 새끼가 나면 어떻게 했나요? 어떻게 하나요? 높은 하늘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떨어뜨려 버립니다. 독수리 새끼가 아무리 독수리라 할지라도 이제 막 태어난 새끼인데 이 날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막 파닥파닥은 하겠지만 계속 이제 추락하겠죠. 그때 어미 독수리가 어떻게 합니까? 재빨리 밑으로 내려가고 그 강하고 부드러운 그 날개로 자기 새끼를 안전하게 받아줍니다. 자, 이걸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새끼 독수리가 완전히 날개짓을 익혀서 잘 날아오를 수 있을 때까지. 자, 독수리 날개로 내가 너희들을 업어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지금 내가 너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독수리 어미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키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지금까지 훈련하지 않았냐. 그리고 독수리 어미가 독수리 새끼를 그 강하고 부드러운 날개로 안전하게 받아준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지금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지금 4절 말씀에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그 정황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행한 일과 내가 너희들을 지금까지 어떻게 보호하고 인도했는지를 지난 과거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옛날에 말이야 너희들이 이렇게 써라고 하면서 역사적인 서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두 나라가 조약을 맺을 때 내가 과거에 말이야 우리가 이러이러했는데 하면서 쫙 장황하게 일장연설을 하면서 그 조약을 맺는 방식과 비슷한 유형을 갖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적인 그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자, 5절 말씀에서 6절 말씀, 5절 6절 말씀에서 약속하는 게 있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무슨 말입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나는 너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 온 세상을 주관하는 온 세상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라는 것. 내가 이 온 세상 모든 것을 다 창조한 창조주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조건을 제시하죠. 뭐라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여기서 if된 구절이 나옵니다. 너희가 만약에 뭐뭐 한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뭐 하면 뭐뭐 하겠다. if된 구절이 쫙 나옵니다. 조건절이죠. 너희들이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자, 그게 뭡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첫 번째, 소유가 되겠다. 히브리어로 세굴라라고 합니다. 보물이란 뜻이죠. 보물. 내가 너희를 온 세상 만물 중에서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끔찍하게 여기는 보물로 삼아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뭐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러 왔을 때 이 제사가 하나님께 잘 드려질 수 있도록 그 제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잘 관장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제사가 드려질 수 있도록 중간에서 역할을 해준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너희들로 하여금 온 민족들에게, 온 열방들에게 나와 그들과의 관계가 다시 화목해질 수 있도록, 다시 아름다운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은혜. 그렇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사명들을 다
우리 모두에게 각각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해서 다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고 새로운 세상,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오늘 우리에게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죠. 자, 세 번째 뭐 약속합니까?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대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로 삼아서 너희들로 하여금 많은 민족들에게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맺어줄 수 있는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게 하겠는데,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특별히 또 거룩한 백성 삼아줄 테니 너희들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거지. 거룩하다, 카도시, 따로 떼어놓다, 구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내가 너희들을 따로 떼어놓고 너희들을 사랑하겠다라는 뜻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너희들은 다른 민족들과 다르게 구별된 거룩한 민족으로 이 사명들을 감당하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특별하게 사랑해서 구별한 것처럼 너희들도 나에게 특별하게 구별된 민족답게, 나의 보물된 민족답게, 제사장 나라 된 민족답게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라라는 의미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합니다. 자, 이 말을 요건 이제 19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언약을 맺기 위한 언약의 예비적인 교섭이죠. 내가 이러이러해 했는데 여태까지 너희들에게 이러이렇게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했는데 너희들이 만약에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이렇게 해줄 거야 라고 하면서 언약의 예비적인 교섭, 조건을 이해합니다. 그러고 났더니 모세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야, 얘들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했더니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19장 8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라고 나옵니다. 자,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백성들이 이 말 듣고 자발적으로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언약을 맺으십시오. 지금 이 얘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서로 조건을 주고받으면서 우리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언약의 예비적 교섭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다시 여호와께 올라갔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또 9절 말씀에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이제 쭉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자, 또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옷도 깨끗하게 빨아입고 부부관계도 금하고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셋째 날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어디 갔나요? 14절 보니까 정말 옷도 빨고 여인을 가까지 않고 15절에 셋째 날이 됐는데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나타났더라. 자, 셋째 날 아침에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하죠. 나타나시는데 신비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자, 뭡니까? 우레와 번개, 빽빽한 구름, 그리고 저 멀리서 나팔 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현상들, 우레, 번개, 구름, 나팔 소리, 고대 근동의 많은 그 우상 신들이, 이방 신들이 자연 신들이었습니다. 주로
번개의 신, 우레의 신, 뭐 천둥의 신, 뭐 천둥의 신 하니까 갑자기 토르가 생각나네. 네, 어쨌든 이런 자연적인 현상에서 비롯된 자연신들이 이제 많았잖아요. 그래서 옛날 고대 근동의 신들이 자기 백성들에게 나타날 때 이런 현상들로 나타났어요. 막 우레가 치고 번개가 번쩍거리고 구름이 막 산 위에 막 빽빽하게 들리고 어디선가 나팔 소리가 막 들려올 때 자기가 섬기는 신들이 쫙 나타난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알도 이런 현상들과 함께 나타났다고 생각했어요. 자, 그렇다면은 아니 하나님과 이방의 헛된 우상들이 뭐 다를 게 뭐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엄청난 차이점이 있어요. 뭔 엄청난 차이점이 있느냐? 자, 19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무엇으로?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음성. 히브리어로 콜. 영어로 콜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방 우상들은 그냥 우대치고 번개치고 구름 빽빽하고 나팔 소리 들리고 끝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모든 현상과 함께 무엇으로 나타나시냐면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계시하시더라는 거죠. 이 얼마나 인격적인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 주실 때 그 노뎀나무 밑에서 엘리야를 만나 주실 때 몇 가지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하잖아요. 산이 흔들리고 막 바위가 부서지면서 지진이 나기도 하고 강한 바람이 불고 또 심지어는 불이 나갖고 모든 걸 다 태워버리기도 하고 근데 그런 현상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어디서 멀리 뭐가 들리냐면은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둘 테니 너는 다시 호렙으로 가라.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하면서 이스라엘이 지금 영적으로 이 타락한 이 이스라엘을 네가 이제 심판하고 깨끗하게 정리를 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새로운 이제 비전을 주시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음성으로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다면은 여러분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뭐 어디 가서 예언 받거나 막 요즘 막 이런 분들도 있고 또 자꾸 엉뚱한 소리 해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지 다른 엉뚱한 곳에서 찾으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 섬겨야 되는 이 귀한 성도들이 자꾸 다른 곳에서 해답을 찾으러 가는데 다른 곳에서 해답을 찾으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하나님이 부드러운 음성,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해답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또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알립니다. 알리는데 지금 뭘 줍니까? 20장에는 십계명을 주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할 이제 십계명을 이제 주고 21장부터는 뭐 합니까? 21장부터 23장까지는 십계명에 파생된 여러 가지의 율법들을 줍니다. 계명들, 규례들을 주죠. 십계명과 율법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쫙 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24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이제 21장부터 23장까지 율법은 그 다음 주에 또 공부를 할 거고 자 23장 3절 말씀 보니까 읽어봅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자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가 뭐예요?
모든 말씀은 20장 1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십계명을 얘기하는 거고 그의 모든 율례는 뭡니까? 21장 1절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21장부터 23장까지의 모든 그 규례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십계명의 말씀들과 그 모든 규례들을 백성들에게 다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이 율법, 십계명과 이 모든 율례들을 우리가 다 지키겠다는 겁니다. 십계명과 이런 율례들이 그 역할은 뭐예요? 언약을 유지시킬 수 있는 언약법이라고 아까 그랬죠. 초반에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약속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4절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대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난 다음에 5절 말씀 뭐하게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라고 합니다. 번제와 화목제. 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맺으려고 준비를 하는데 청년들을 보내서 뭘 하게 하냐면은 번제를 드리게 합니다. 우리가 번제, 제사에 대해서도 이제 뒷시간에 이제 자세하게 공부할 텐데 번제는 두 가지예요. 첫째, 죄하고 관련 없이 드릴 때는 헌신, 충성하겠습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죄와 관련돼서 드릴 때는 속죄의 기능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나오는 번제는 죄하고 관련이 있어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뭐예요? 이제부터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만 충성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번제. 그래서 번제 올라가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올라, 뜻도 올라가다. 올라가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충성이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겠습니다 라면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제사를 드렸어요? 화목제. 화목제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된 것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감사의 소원제가 화목제입니다. 이제 이 언약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공적인 관계가 법적인 관계가 됐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 관계가 이제는 드디어 법적으로 완전하게 꽝 도장 찍은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관계로 회복된 것을, 새로운 관계가 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드리는 화목제를 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감사하면서 번제와 화목제로 이제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6절 말씀. 모세가 피를 가지고 이제 제물을 잡을 때 피가 나오는 거,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자, 둘로 나눠서 반은 양푼에 담고 반은 번제단, 제단 사면에 막 뿌렸어요. 아직 반 양동이에 남은 양푼에 담은 반이 남아 있어요. 7절. 언약선을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이제 마지막으로 언약식을 하기 직전에 다시 한번 백성에게 낭독하고 듣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3일 동안의 그 준비 기간을 주신 이유도 뭡니까? 충분히 생각하고 충분히 검토해봐서 너희들이 이 언약을 맺을 건지 아닐지 너희들이 스스로 선택하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충분히 생각하고 이 언약서를 다 듣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하고 맹세하면서 드디어 이 언약식에 동참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8절 말씀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울 언약의 피니라.
마지막 그 양푼에 담았던 피를 백성에게 쫙 뿌립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렸다는 것은 이제부터 이 언약을 깨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피로써, 죽음으로써 갚는다는 거고, 이제부터 이 언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혈연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피로 맺은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 이렇게 조약을 맺고 난 다음에 어떤 나라든지 이 조약을 깨잖아요. 그러면은 죽음으로 이 모든 것을 갚아야 했던 그런 이제 조약법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의 언약은 비록 고대 근동의 조약법과 특히 히타이트 조약과 굉장히 유사한 점을 띠고 있지만 아까 처음에 초반부에 말했던 것처럼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이 언약이 깨어졌을 때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제사.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이 언약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세워지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 방편을 마련해 주신 게 바로 제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맺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뭘 하냐면은 9절부터 11절까지 읽어봅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자, 하나님을 보고 살아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날만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은 너무도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지 않으시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면서 뭘 한 거예요? 잔치를 벌인 거예요. 잔치. 자, 화목제 이 잔치에 대해서는 우리 화목제 공부하면서 제가 다시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잔치를 벌이면서 드디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게 되는 언약. 이게 얼마나 이스라엘의 역사상 중요한 문제인지 또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 독생자가 하신 모든 일들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난 것을 믿는 것, 이게 복음을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 행하신 모든 일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권세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었고 언약 관계가 맺어지고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언약을 맺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참 너무도 가슴 아픈 일이 출애굽기 32장에서 나타나죠. 자, 32장을 펴놓으시고 언약이 체결되고 난 다음에 모세가 다시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40일 동안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또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틈을 참지 못하는 거야. 우리 3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서 늦게 내려오니까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있다가 아론에게 찾아간 거예요. 이 분위기가 굉장히 심각한 분위기입니다. 꼭 무슨 밀란이 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뭘 요구하냐면은 야, 우리를 인도해낼 앞으로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합니다. 아까 십계명 아무 형상도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도해낼 신의 형상을 지금 만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야, 금붙이 다 가져와. 그러더니 뭐라고 합니까? 3절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아주 정성스럽게 만들었다는 거죠. 조각칼로 막 새기고 막 뭐 이렇게 파내고 막 이렇게 하면서 뭘 만들었냐면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금송아지. 자, 금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자, 이 얼마나 이게 어리석습니까? 그렇게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아무 형상도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늦게 내려오는 것 때문에 야 우리 인도해낼 신의 형상을 만들어 하면서 뭘 만들어줬어요?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줬대. 금송아지. 그러면서 이 송아지를 보고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우리를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하면서 우리 신이야 라고 하면서 금송아지에게 모든 것을 다 떠넘기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 이 황금송아지 사건은 단순한 우상숭배 사건이 아닌 거예요. 자,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섬겼다는 것은 지금까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 엄청난 유월절 사건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광야에서 그 모든 그 생활, 또 홍해의 모든 기적, 시내산에서의 모든 언약, 이 모든 것이 누가 했다라는 거지.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금송아지가 한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완전히 뭐 하는 거예요? 파기하는 언약 파기의 죄인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이게 죄입니다. 단순히 그냥 우상 섬기기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이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가 한 거야 라고 하면서 모든 영광을 금송아지에게 돌리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금송아지와 함께 새롭게 언약을 지금 맺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보니까 5절 6절 보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아까 출애굽기 24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나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다고 했죠. 충성과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의 관계가 새롭게 맺어진 것을 우리가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는데 지금 32장에서 황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그 황금송아지 앞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번제 드리면서 우리가 이제 황금송아지에게 충성하고 헌신하겠습니다. 화목제 드리면서 우리와 황금송아지의 관계가 이렇게 새롭게 되게 하니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황금송아지와 지금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하고 황금송아지와 어처구니 없는 언약을 지금 맺고 있는 거죠. 이 얼마나 심각한 번제입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은 비록 위치는 32장에 있지만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의 내용과 함께 그 뒤에 곧바로 연결해서 봐야 되는 그 부분이 바로 32장의 황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 얼마나 심각한 사건인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논문을 쓸 때만 해도 이 논문이 2005년에 써서 2006년 2월에 이제 통과가 됐는데 이 논문을 쓸 때만 해도 신해설 언약에는 조건이 있었다라고 생각했어요. 쌍방의 조건.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이것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고 사랑해 주셔야 되는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쌍방의 조건과 의무가 있는 쌍무 언약, 조건 언약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황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자들,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3천 명을 이제 죽이는 그런 이제 심판이 내려지는데, 그러고 나서 생각이 바뀐 게 이때까지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방적인 언약이 아니다는 생각했어요. 일방적인 언약이라고 한다면은 아담에게 주신 언약. 생육하여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뭐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줬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도 일방적으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큰 후손을 일게 하겠고 땅을 주겠고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일방적으로 맺어줬습니다. 다윗에게도 내가 너와 너의 나라 너의 집을 영원하게 하겠다. 일방적으로 약속을 주셨습니다. 새 언약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맺는 이 언약은 애굽에서 너희들 손을 이끌고 나왔을 때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과 같지 않고 너희들 마음에 이 말씀을 새길 테니 하면서 새로운 언약을 주실 때도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근데 이 시내산 언약을 처음 연구할 때는 너희가 만약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라고 하면서 조건이 있었고, 내가 너희들에게 소유되게 하겠고,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 되게 하겠고, 거룩한 백성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런 조건적인 그런 약속이 있는 그런 쌍방의 합의하에 있는 그런 언약이 아니었겠는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갖고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서로 쌍방 간에 의무가 있는 쌍방 조건, 쌍방 계약, 조건, 그 언약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생각이 달라진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것부터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 아무 조건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조상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하고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도 주고 여러 가지 이제 조건도 주지만, 언약을 맺는 것 자체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이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언약을 맺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맺은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방적으로 지금 어떻게 했어요? 파기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황금 송아지와 새로운 언약을 맺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심판을 하긴 하지만 3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돌판을 만들어 주십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면서 돌판을 받아갖고 내려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그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보면서 돌판을 깨트리면서 이제 언약이 파괴됐다고 하면서 선포합니다. 근데 34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다시 돌판을 새겨주시면서 지금 언약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갱신해 주시는 거예요. 갱신. 황금 송아지 사건으로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새로운 언약을 맺는 게 아니라 갱신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시내산 언약, 그 상황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또 하나님과의 쌍방적인 의무와 조건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는 결국은 시내산 언약도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아무 조건 없는, 아무 공로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동등하게 언약을 맺어주시고 일방적으로 파기한 이 언약을 다시 한번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갱신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으로 지금은 바뀌었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냥 우리는 그 부름에 응답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도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너무도 큰 축복,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고 나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이 은혜를, 이 언약을 우리는 때때마다 깨트립니다. 파기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행동 그대로라면 지금 당장 죽어도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다시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도 허락해 주시고 회개의 영도 부어주셔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바울이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노라라고 했던 그 이유가 뭘까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이었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정말 최고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스승 밑에서 공부한 정말 장래가 촉망받는 그런 학자였고 구약 성경에 가장 능통했던 그런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보니까 바울이 과거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하늘로 불러 올라가서 그 셋째 하늘을 보면서 정말 신비한 체험을 하고 모든 환상과 계시를 봤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시와 환상을 본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 모든 것을 다 내놓고 내가 이런 것들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자랑하겠노라 라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바울이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엄청난 스펙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아무런 가치 없는 거라는 배설물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잘 나갔는지 모르고 또 앞으로 또 얼마나 잘 나갈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단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숨조차도 쉴 수 없는 그런 죽은 목숨이었다라는 것. 우리 이거 마음에 새기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신 이 귀한 새 언약,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자랑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되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언약에 대해서 알아봤고 뭐 언약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면은 뭐 수도 없이 그냥 끝도 없이 이제 진행이 되겠지만 우리가 이제 뭐 시간도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마치겠고 우리 다음 주에는 이 언약을 유지시키는 방법으로 주신 율법과 그리고 제사에 대해서 이제 차례차례 이제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건강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또 사역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언약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또 수업하게 하시니 감사드리고 이 언약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오늘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그 복음을 증거하고 자랑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